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주의 복된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백성들임을 알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뜻을 이루시고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할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계속해서 같은 본문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 이 본문의 내용을 가능하면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 이사야를 61장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시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61장 1절 중에서도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 여호와 영이 저와 여러분 위에 내리게 되면 임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연속되어 말씀하고 있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왜냐하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원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 즉 기름 부음이 선제되지 않았다면 영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소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름 부음과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름을 부음받는다, 이 마사라는 이 단어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여러분 어느 정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나 어떤 지도자 혹은 제사장,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이죠. 또한 동시에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갖다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름을 늘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말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목회자, 목사에게 아마 적용하는 일이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말은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놓고 본다면 어떤 왕 혹은 어떤 지도자,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라 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와서 그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한 사람, 소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든가 뭐 박해에서 우리를 건져내줬다든가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해줬다라든가 혹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거나 박해하는 어떤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주는 역할을 했다거나 하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나 왕들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가 혹은 왕인가 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반드시 당신이 기름 부으셔야 하며 그리고 당신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영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우리가 지금 지난 3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 그 영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이 기름, 또 부었다,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메셴이라는 말은 기름이고요. 그 부었다라는 말은 마사입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메셴이라는 말은 쉐멘이라는 말은 쉐멘이라는 말은 fat 이런 뜻이 있어요. fat이라는 것은 지방이죠. 지방, 동물에게 있어서는 지방,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뜻이 또 본래적인 뜻이 뭐냐면 to be grown 아니면 to grow fat 뭐 이런 자라나다, 살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기가 어미의 젖을 잘 빨아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 이게 살이 붙어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포동포동하다, 토실토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것은 그의 몸에 이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이 몸에 fat이 생겨서 그러는 거거든요. 기름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로부터 나온 말이 기름이라는 겁니다. 즉 자라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자라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있다라면 가정을 해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는 자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포도주를 마시고 자라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음료,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자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놓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뭐 이런 등등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도 문제는 그가 진리,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듣며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즉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진 왕이고 지도자니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기름으로 세워지고요. 당신의 영이 부어진 그 왕과 사람이 부은 기름과 사람의 영은 말이니까요. 자기들의 말과 뜻에 따라 세워진 왕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두 왕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죠. 그 한 왕이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보았던 사울에서도 발견됐고요. 또 다른 왕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수 있는 다윗이라는 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다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왕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왕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고 그 뜻을 누가 또 완성해내냐? 다윗이 완성해내는 것으로 이 둘은 하나는 보이는 왕, 율법의 왕, 하나는 보이지 않는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새겨 넣어주실 수 있는 왕.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 둘이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길 원하여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이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움은 또 뭘로 인한 어려움이냐면 그들의 죄와 허물, 바알이라는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몰려 떨어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죠. 근데 그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사로 한 사람 본다면 여러분, 300의 용사들, 하나님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쳤던 바로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드온이 아들을 70명이나 두게 됩니다. 아들을 69도 아니고 71도 아니고 딱 70을 뒀다라는 것도 참 이상하죠. 성경은 애굽 땅에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 70과 여기서 말하는 이 기드온의 아들 70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 있는데 한 번은 제자 12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또 한 번 파송이 있는데 그게 70인의 파송이 있단 말이에요. 그 70은 항상 열방으로 보내어지는,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7말씀 10말씀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보이는 10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인 7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이야기에 관련된 게 70이에요. 그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사람인 이름이 뭐냐면,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 나오냐면은 사사기 8장 9장에 나오게 됩니다. 8장 33절을 보게 되면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있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70명이 있었고 첩으로 난 자가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합 71가 되죠. 그러면 70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본처가 있고요. 그렇게 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처, 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하늘의 자유자의 어머니,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이삭을 낳게 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자유자의 어머니를 알려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우리에게 낳게 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갈은 몸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 사라, 하갈 속에서는 애굽의 여인인 몸종인 바로 첩이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요. 육체로 난 자는 항상 성령으로 난 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어떻게 임한 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늘의 자유자의 어머니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가지고 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기드온이 낳은 바로 70 아들이다. 70명을 낳든 안 낳든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70명 낳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왜 70을 낳냐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가 70을 낳든 69을 낳든 한 명을 낳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는. 그러나 70을 낳았다고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70?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담은 그 말씀으로 난 자들이라는 게 7과 10을 갖고 있는 아들, 그래서 7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세겜에 있는 어떤 첩을 통해서 난 아들, 그 이름이 갖다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가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그 70 아들 중에 어떤 하나 사람이 왕이 되진 않을까? 그래서 이 세겜에 있었던 첩으로 난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어떤 모략을 꾸미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33절 이하예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또 사사가 죽으니까 그들은 또 떠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쓰셨던 종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떠나네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진단 말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로 인하여 이들이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하냐면 전에 그들이 섬겼다고 하는 바알들을 따라 가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때 바알 브릿이라는 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언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거짓된 약속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알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바알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바알이 잘못 인식하여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냐? 또 다른 바알이 주는 언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바알이 주는 언약이라는, 바알과 베리티의 합성어예요. 베리티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즉 바알이 주는 언약을 따라가려고 그가 주는 언약이 더 귀에 솔깃해.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는 게 분명히 맞아. 그래서 확실히 느껴. 왜?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 확실히 느끼는 건 먹고 마시는 게 입으로 정말 들어오고 입고 사는, 타고 다니는 모든 것이 이 육체로 느끼고 육체로 경험해야만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 그 육이 아직 살아있고 그 육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알은 항상 그 육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거짓된 언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런 바알을 바알 브릿이라는 신이다라고 이들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곧 자기들의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자카를 하지 않아. 그가 우리에게 그 자카르, 그 남자라는 사실을, 그 남편이라는 사실을, 자카르는 기억하다도 있지만 그 자카르 네케바 아시죠? 그 남자와 여자로 지으실 때 그 남자란 말이에요. 그 남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자, 35절. 이때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더라. 자, 이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났어요. 그 떠난 백성들을 놓고 그들을 구워 삶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세겜의 첩으로 났던 그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 70 아들에서 넘어가 있는 그 아들에 속해 있지 않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데리고 그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자들, 바알 브릿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누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은 자들의 왕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도록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사사들에게 부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백성들을. 그들을 놓고 그들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오고 바알들에게 가서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간 자가 바로 누구냐? 언약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자는 또 누구냐?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가가지고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중략하고 3절 이하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회유책을 한 거예요.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래서는 세겜에서 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도 자금이, 선거 자금이 있어요. 선거한다면서요. 대통령이 되고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하여 뭔가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역성혁명 같은 걸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이게 남은 자예요. 그 70을 대표할 수 있는 요담 하나가 딱 남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70명 다 죽이고 하나만 남았으니까 막내니 별로 힘도 없고 정치력도 없을 테니까 그냥 왕이 딱 돼버려요. 아비멜렉을 누가?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때에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러 너는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 말을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담이 지금 뭡니까? 당신께서 세우시지 아니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당신의 기름을, 특별히 감람나무유로 기름을 붓는 거, 그래서 감람나무로 시작해서 무화과나무 넘어가고 포도나무로 넘어가고 가시나무로 넘어가고 더 나아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중등에까지 쭉 갑니다.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나무에게도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사람들이 세운 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왜 왕을 세웠는지와 관계가 있는데 자기들의 말을 들어달라는 거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자, 자기들의 생각하는 바를 세워나가줄 자, 그런 왕들을 찾는 게 지금 이 세상 아닌가요? 항상 선거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냐고요. 그게 이 세상 나라라는 사람들,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꾸만 찾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누굴 찾냐? 사람이 세운, 자기들이 세운 왕을 왕이라고 말하며 그로 하여금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왕들이다. 이걸 나무로, 감람나무에서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이 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왕들을 세우시나요? 안 세우죠. 결국은 이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사사 돌라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실 때 첫 사사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서부터 마지막 사사의 삼손에게까지 쭉 사사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시냐면은 이렇게 세우세요. 너희들은 인간들이 너희들이 무슨 기름 갖다가 붓고서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다 내 영을 가진 자라고 너희들 생각하냐? 천만에 만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너희의 기름은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 기름이 살찐다는 뜻이었죠.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는, 너희들을 번영하게 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인간의 왕, 그것도 너희들 말고 너희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살찌게 할지도 못하게 하는 너희들 측면에만 서 있는, 그래서 이쪽 땅이냐 저쪽 땅이냐 이렇게 파당이나 하고 있는 그 한편에 서 있는 왕이나 고작 뽑아내고 있는 게 이 세상 소위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표로 결정내는 이야기 아니냐고, 이 세상 모두가. 그럼 그게 진짜 왕이냐고요, 여러분. 어느 한쪽 편에만 서 있는 왕이고 그 표밭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말들, 그들의 육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주려고 하는 왕. 그래서 한쪽은 또 무시당하고 있는 왕. 그래서 이쪽은 또 싸우고 쟁취하여 투쟁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또 세워놓고 그가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통치가 아니라 위에서 봉사해 주기를 원하는 게 이 세상 아니냐고요. 그런 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겉으로 보여줄 땐 기름 부음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나 기름을 부어.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기름이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가질 것이고, 그 기름이 사람을 살찌우고 사람을 번영케 하는 기름이라면 사람의 말, 사람의 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의 영이 뭐 짐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그래서 온니엘을 세우시는 첫 번째 사사를 세우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3장 9절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여러분, 이게 가문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두 사람, 두 증인, 10사람과 10형제와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10형제와 달리 요셉과 베냐민이 이렇게 짝인 것처럼 10정탐꾼과는 달리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갈렙, 나이는 갈렙이 더 많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두 증인이 돼서 가서 보고 온 거를 그대로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보고 증거한 거는 맞으나 그들은 어떤 눈을 갖고 봐요? 여호와의 눈으로 다시 보잖아요. 자기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으로 보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누구의 눈을 가져요? 증인이 되려면 그의 눈, 성령의 눈, 여호와의 눈을 갖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약속의 땅을 받은 바 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취하여 내십니다. 바로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는 사람의 형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그러니까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난 자 하나,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를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근데 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사들은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뭐가 임합니까?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그게 바로 내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 기름을 부으지 않으셨으면은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할 수가 없는 자였구나 라는 걸 훗날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사들은 이렇게 다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 끝에서 더 이상 사사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사사기가 문을 딱 닫는 이야기인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이상하게 사사기가 끝나죠. 우리가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눴던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 말은 딱 두 번 나와요. 17장 6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17장 6절은 뭐냐? 16장 마지막 사사 삼손이 딱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17장 6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산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미가라는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자, 이 번역 다시 마지막 21장 25절에 보시면 왕이 없다.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져요. 왕은 어떤 기름을 받아야 되냐? 여호와라는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때 왕을 두지 않으셨던 이유는, 사사만 세우셨던 이유는 누가 왕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요.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의 공의로 모든 백성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진리라는 참된 영을 부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사람이 세우면 은혜와 진리도 부을 수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또 왕으로 세워줬던, 자기를 원했던 그들에게만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왕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없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계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각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행했더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
자기 말로 판단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로 판단해. 이때 중요한 단어가 자기의 소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의 소견은 어떻게 보면 작은 안, 작은 안목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이 말의 본래 뜻은 아인입니다. 아인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제 소견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아인은 눈이에요. 눈. 자기의 눈으로 본 그대로, 그리고는 내가 보니까 어때? 아, 이게 맞아? 저건 틀려? 내가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판단할 수가 있네?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네? 생각하는 그 인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여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하고 라고 판단하여 행하더라. 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그때만 이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도 일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모든 걸 다 행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죠. 그게 바로 사사기 다음에 연결되는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동시에 마지막 사사로 이들에게 보내죠. 그럼 사사가 딱 끝나면 왕이 없음으로 해서 왕이 있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사 끝나면 왕이 있어요. 왕은 어떤 왕이냐? 사사는 여호와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지만 영이 부어졌다는 걸 말하지만, 왕은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요, 진짜 왕은 사사들에게 부어졌던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 61장 1절에 있는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배경과 이런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말의 의미와 그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며칠간에 걸쳐서 하더라도 여러분 잠시 좀 인내하시면서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서 8장을 보니까 사무엘이는 나이 늙어서 사사가 떠나가는 상황이에요. 사사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왕이, 여호와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 일이 벌어질 때가 언제냐? 8장이에요.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제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때 이익을 따라 판결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그럼 누구의 이익? 사람들의 이익이었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해 주려고 드디어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 이 사사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사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 자기를 통하여 대를 이을 수 있는 사사로 충분하면 될 건데 왕을 세우라니까 마치 자기네가 더 이상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처럼 보여졌는지 사무엘이 섭섭했다라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너의 아들들로 버림도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를 자기들의 왕이? 너 사무엘도 아니다, 너의 아들들도 아니다. 누구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해요? 그들의,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의 왕인데, 그래서 사사들만 세웠던 것이고 사사들에게 내 영을 부어서 그 영을 부음을 받은 내 종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 구원해 내게 하여 나아가 내가 그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너희가 그런 나를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었던 내 영을 가졌던 사사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 그것도 누구의 왕? 자기들을 다스릴 왕. 다른 나라 누구처럼? 왕처럼. 다른 이 세상의 왕처럼 우리도 그런 왕 하나 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계속 세워달라 조릅니다. 그래서 22절 끝에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워지는 왕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볼까요? 2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베냐민 지파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준수하고 멋지고 키도 크고 뭐 저처럼 키도 작고 뭐 생긴 것도 시원치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준수하고 잘생기고 사람들의 눈에 탁 띌 수 있는, 외모로 볼 때 아주 적격한 이스라엘의 정말 왕감, 저 사람은 정말 왕이 될 만한 감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 보여주실까요? 아무나 세워놓으면 사람들의 눈에 합당하지 않으니 또 세워달라고 할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왕을 통하여, 사울이라는 준수하다 이런 왕을 통하여 그들의 실체, 그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의 사람들의 실체를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었죠.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자 드디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왕이 되죠. 그런데 이 기름병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왕만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어야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때 6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근데 너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임할 것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얘기가 다 할 수 없고요. 그럼 너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방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언,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하냐, 새 사람이 되리라고 10장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왕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가지를 못하죠. 15장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가서 전해라. 아말렉과 전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 죽여라. 이 15장 3절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죠. 소위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지 않겠어 라고 하여 무신론자가 되거나 기독교를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본문이 15장 3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리고 남녀와 소와 어린아이, 그리고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와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다 죽여라. 이걸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슨 인정머리도 없으시고 정말 악한 하나님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여기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울은 전쟁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눈으로 보고는 자기의 눈을 보고 판단합니다. 봐서 보니까 이거 다 죽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좋은 양들, 좋은 소, 이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소견으로 볼 때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남겨놓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버려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자기의 눈에 하찮은 것과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이 이게 자기 인간의 소견과 그 눈으로 나눠지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의 눈이라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미리 뭐부터 말씀하신 거냐? 가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진멸하라는 진멸의 대상은 그 동물,
짐승, 어린아이, 남녀노유 이런 사람 것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었고, 사실은 어떤 걸 죽이시려고 한 것이냐면 이 사울과 같은, 곧 사울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인데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건 좋은 거야, 우리의 생각에서 이건 선한 거야, 우리의 생각에서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과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여 자기 소견으로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좋지 않아, 이건 하찮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매일 만나만 보니까 이거 하찮은 거야 라서 민수기 21장에서 이 하찮은 양식 음식을 우리가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하찮은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준 그게 너희들에게 참된 것인데, 이 참된 것이 너희들 안에 양식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눈은 변하지 않으니, 바뀌지 않으니. 누구의 눈으로? 내 눈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엉뚱하게 너희들은 좋은 것이라 보지만 그 하찮은 것만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뱀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기의 눈으로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여 하찮다고 생각한 건 죽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건 남겨놓습니다. 왜? 자기들의 전림을 노량물로 삼아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노를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왜? 사람의 판단을 보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22절, 23절 이하에 말하는데 23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왜냐하면 이 양을 남겨놓고 좋은 걸 남겨놨다는 그 이유를 변명삼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남겨놓은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지금 사무엘이 말한 게 하나님은 번제 또 그와 유사한 다른 어떤 제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에 비하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만처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샤마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씀, 우리 주님도 이걸 인용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여기서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해요? 듣는 것이다. 근데 순종 따로 있고 듣는 것 따로 있지 않죠. 둘 다 같은 샤마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사람의 마음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듣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두 번 강조하신 것 뿐인데 이걸 또 갖다가 obey, 순종, 복종 이런 걸로 또 써버리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것이 제사보다 낫고 또 그렇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돈 주고 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 그게 뭐예요? 기름은 부음 받았다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있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상태예요. 왜?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수차례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을 가졌다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어떻게 여호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영, 사람의 기름을 부음받은 것뿐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 영도 너희에게서 떠난 것과 같은 거야. 너는 사람이 준 그 기름이나 부음받은 세상 땅의 왕에 불과해. 그 이상이 아니야. 그래서 왕을 버려. 너는 내가 기름 부은 내 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상태로 떨어지는 왕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울 왕을 세우게 됐던 동기는 우리가 8장부터 쭉 들으셔서 아시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을 갖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잖아요. 다른 이방의 나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더니만 그 왕들이 자기를 위해서 너무 헌신하고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서 부국강병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며 누리며 만세수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도
그와 같은 왕, 멋진 왕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죠.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죠.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때 조건을 주십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조건을 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은 이래야 된다. 이 왕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은 왕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럴 때 우리 키 작은 사람들은 참 좋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키 작으신 분들 할렐루야 힘내세요. 농담이고 겉의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키를 보지 말라. 아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키가 다른 사람 어깨보다 하나가 더 있다며요. 머리가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용모를 보지 말라. 얼굴 같은 거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종,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겐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걸 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뭘로 확인받냐? 내가 성령 받은 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사울 같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던 내 사울이 다윗으로 바뀌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게 되는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다윗을 세우는 조건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씀은 이 정도만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말 겉으로 읽고 끝나버립니다. 용모, 준수, 아니면 외모로 보지 않는데 중심을 본다니까 또 자기 안에 있는 중심이 이 마음을 어떻게 또 깨끗게 해봐야 되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좀. 그리고 또 외모를 보지 않는다니까 뭐 겉의 것, 그래 우리 겉에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본다라는 단어가 본다라는 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요. 첫 번째,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할 때 이 본다가 한번 나오고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또 한번 나옵니다. 두 번,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세 번째,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번 나와요. 근데 네 번 나오는데 이 네 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 동사 보다라는 것을 가지고 씁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기준을 정해 주시며 그가 조심하라며 경고하시면서 주셨던 이와 같은 사람은 넌 보면 안 돼라고 하는 그때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용모와 준수, 그 키를 보지 말라 할 때 그 보다와 나머지 나타나는 모든 보다라는 동사는 다릅니다. 요 하나가 달라요. 그게 뭐냐? 너는 이런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돼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봐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이때 보다라는 단어는 나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거 보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라, 모리아 산 할 때 그 라 있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산으로 가라 할 때 그 산, 그 모리아 산, 그때 본 게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이죠. 그 라라는 보는 것과 그 보는 것은 돌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나바트라는 단어, 이것도 보다지만 이걸 문자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 쓰셨냐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봐야 돼. 나바트는 눈과 베이트와 테트라는 세 개의 자음으로 형성된 동사예요. 이 나바트는 눈, 아랫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아랫 세상을 의미하는 그 단어, 혹은 물고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아랫 세상, 바다, 물고기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눈과, 베이트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시 아시죠? 집이에요. 집, 베이트.
집과 그리고 테트는 뱀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보지 말라. 즉 아랫세상의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뱀의 말에 의하여 갖게 된 어떤 형상, 어떤 이해, 어떤 개념, 어떤 사상, 어떤 신학, 어떤 교리, 이런 것으로 사람을, 세상을, 하나님을, 기름 부음을 등등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뱀이 주는 눈, 뱀이 주는 마음으로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또 세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대로 너희는 봐. 그게 라예요. 라는 로시, 알레프, 해입니다. 로시는 머리 혹은 시작, 근원, 생각, 이런 모든 걸 갖고 있죠. 행하시다, 일하시다의 의미도 있고, 알레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해는 호흡이에요. 숨을 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시는 그곳으로 우리도 봐야 한다. 사무엘아, 너는 내가 보는 그곳으로 너는 가서 볼 수 있잖아. 내가 보는 그 눈을 너에게 줬으니 너는 그 눈으로 가서 이세 아들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7을 내가 너에 먼저 쫙 보여줄 거야. 장난서부터 마지막 7째까지 보여줄 거야. 이들은 아니다. 마지막 8번째까지 내가 보여줄 때까지. 어떤 눈? 내 눈이 너의 눈에 딱 들어가서 너의 눈과 내 눈이 하나가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내가 너의 눈을 딱 띄워줬을 때, 아, 이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당신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내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너 사무엘은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외모로 보지 않게 되고 여호와 나는 중심으로 보듯이 너 또한 중심으로 보게 될 거야. 이때 외모란 말과 중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 외모라는 말이 아까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인가 6절에서 이런 말 기억나시죠?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모대로, 소견대로, 이때 소견을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라고 그랬죠. 그 눈이란 아인이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는 왜 외모로 썼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똑같이 소견이에요. 소견 아니면 눈입니다. 소견은 자기의 짧은 견해예요. 자기의 짧은 안목, 인간이라 아주 이 짧은 안목, 인생도 짧아, 생각도 짧아, 아주 이 짧은 인간의 자기 지식, 경험 등등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본 어떤 것,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자기를 불태우네. 아, 내가 뭐 이게 맞아, 여기에 인생을 걸어, 여기에 뭘 투자해, 여기에 나를 투신을 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그래. 그걸 갖다가 안목의 정욕,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그 눈, 이것을 말하는 거지. 외모를 보거니와, 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가 아니고,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아니고 외모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 눈에 대하여, 눈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있지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 외모에 따라서, 혹은 외모를 위하여, 외모가 아니라 그 눈에 따라서, 그 눈을 위하여 사람들은 보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골라내고 채용하고 인터뷰라고 할 때 사람 외모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때 그 외모를 보고 고릅니까? 정말 아니죠. 사람들 외모 보고 그러나요? 그가 말하는 말을 듣죠, 인터뷰할 때. 근데 그 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말과 어떨 때, 일치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이 말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후보자들 중에서, 인터뷰이 중에서 있으면 좋겠는데, 딱 그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 딱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내 눈에 딱 맞는 자,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겠죠. 그 사람이 딱 그럼 발탁이 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을 위하여 보고 골라내는 일을 너 사무엘은 가서 하지 말라. 왜? 너 내 사사잖아. 너 내 영을 가진 자잖아. 엘리 제사장 시대 모든 것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내가 너를 불러 내 말을 듣게 하고 내 말을,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 너는 내 사사잖아. 그러니 너만큼이라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의 눈을 위하여 그 눈으로 보지 마.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런 지식으로 보지 마. 그런 안목으로 보지 마. 그런 견해로 보지 마. 그런 소견으로 보지 마. 그럼 너희들에겐 끊임없이 나라는 왕, 나의 안목, 나에게 내가 보는 그 왕, 내가 보는 것, 모리아산에 내가 세워진 그 왕,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당신의 아들을 너희들은 영원토록 못 본다.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 랩을 쓰는데 중심이 아니라 마음을 위하여, 당신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은 이세의 집에 갑니다. 10절에 보니까 16절 17절 일곱을 다 지나가게 하고요. 하나도 택하지 않아요. 이유는 아직 당신의 눈이 사무엘에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게 전부냐? 당신의 아들의 일곱이 전부예요. 그랬더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11절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목자네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럼 일곱 형제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죠. 목자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는 양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죠. 목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다윗은 목자니까 그 양들은 그 목자와 함께 있겠죠. 흩어지지 않는 양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걸 이미 알려줍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 부을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라 라고 하는 그 말처럼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먼저 전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13절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감람유를 담은 그 뿔병이에요.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만 딱 부으니 다윗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떤 걸 받겠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더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말을 가져 악한 말을 갖는 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갖는 아합처럼 똑같은 상태에 되는 거. 그래서 악령이라는 것을 걸린 상태에 있는 게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말했던 그 다음 14절이나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은 수금을 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주해낼 수 있는 자,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 그래서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영이니까 그게 생명의 말씀이 그것으로 주는 자, 이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을 사사처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기름 부은 여호와 왕처럼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허물과 죄에서 어떻게 하는 자? 구원해낼 자. 거짓된 그 무리들의 어떤 거짓된 자들의 붙잡혀가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신음하고 죽임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자. 그걸 비유할 때 다윗이 17장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동시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17장 34절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에게 또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쳐서 죽였다고 하죠. 이게 바로 구원하는 목자예요. 그 양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나 양의 탈을 이리들은 그 양을 잡아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선지서에 끊임없이 예레미야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러나 이 목자는, 다윗이라는 목자는 건져내는 역할 안에 어디로부터? 이 이야기 속에서는 블레셋이죠. 또 누구? 골리앗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이때 전장터에 가보니 사울, 하나님의 영을,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다윗이 나가보니 그가 비록 약관의 젊은 청년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가 나가보니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영으로 그 상황과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다 들여다보니 한심하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26절에 뭐라고 하냐?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는 말합니다.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맞죠? 유대인만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의 할례, 눈의 할례예요. 그 눈이 지금 자기의 소견대로 보고 있는 차원으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으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의 눈이 그들의 육신만의 할례가 아니라 그들의 눈과 마음, 중심 보신다 할 때 그 중심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면 이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적장 장수에게 덜덜덜 떠는 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할례 받은 눈은 세상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은 나를 영원한 그에 보이지 않는 나라, 지금은 안 보이지만 사람들의 우리 눈엔 보이는데 그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아니하는 저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욕이라는 말 속에는 할례가 담겨 있네요. 할례는 곧 눈을 뜨는 겁니다. 겉의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겉의 것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할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할례 받은 누구? 다윗이었던 거예요. 할례는 그럼 뭘로 받아요?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감동돼요. 자기의 눈이 드디어 열리는 거죠.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45절에 43절에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는 못한 자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복권하고 살려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가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나 가지고 나와서 나를 좀 이기겠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 말을 또 쓰네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 46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 아니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하려면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한다는 거죠. 이 사건 골리앗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군대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전략가인 그리고 장수인 골리앗 때문에 지금 패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을 갖지 못하여 눈이 지금 회복되지 못한, 눈이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할례시켜주고 마음을 할례시켜주는, 그래서 진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었지만 골리앗에게 쩔쩔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 불과할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 할례를 육에다가 한 것이 할례가 아니요 마음과 눈과 그리고 그들의 심령의 할례를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종 누구?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된다는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은 비방, 모욕하고 있는 자를 향해 하는 거잖아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 우리가 정말 이 눈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만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갖다가 하라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걸 모욕하는 자, 너희가 나를 모독하는 것, 나를 중상 모욕하는 것은 다 내가 인정하겠다. 내 말을 거역하는 거 다 좋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 쫓아내버렸을 때 그 애들의 눈을 열어줘. 항상 눈이에요. 눈을 열어주죠. 그리고 말을 하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 너희가 이분을 모욕해서는 안 돼. 그럼 너희 죄가 용서가 안 돼. 그분이 누구?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놓고 있는 이 겉의 말씀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 영을 담고 있는 이 육이 영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표현. 우리 예수님은 육은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셨고, 근데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 영이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여전히 이 껍데기로만 보고 있네. 그걸 갖다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갖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모만한다고. 우리 또 순양 남겨놓을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또 드릴게요. 안목의 정욕, 에피뚜미아,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울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또다시 들을 수밖에 없는 백성으로 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비방하고 있는 우리, 모욕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비방하고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의 삶에서 떨어져 나와 여호와의 은혜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그려내 준 게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날개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보내시는 게 뭘까요? 당신의 영이죠. 근데 그 영을 실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우리께 보내셨는데 하늘에서, 인자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걸 히브리어 바꾸면 은혜 헤세드, 진리 에메트. 이 말을 그대로 3절에서 그가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독, 이 모독 비방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의 그 모독이에요. 이 모독 하라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비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죠 뭐. 비방, 모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자와 진리, 은혜라는 인자, 똑같은 단어, 은혜와 진리를 내게 보내시리라. 그분이 누구?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땅에 기름 부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비방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으로 열심을 내지 않게 되고 헛된 그런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보고 탐심하여 그 선악과 또 따먹고 내가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판단하니라 하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진리를 또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시편 69편 7절에서 이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건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도 인용하신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모습으로 그 열성이 질투입니다.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 이 비방이 바로 라프예요. 하라프입니다. 좀 전에 모독이라는 말, 그 주를 모독하는 그 모독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내게 보내실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똑같죠.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하여 주시는 그분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의 실제적인 내용이니까 여호와의 영을 여러분이 저희가 받았다라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며 그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또다시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구원하여 자유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돼. 주의 영이 오신 곳에서 우리가 자유가 돼. 그 영을 주시는 분을 누구라 하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이 왕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배하고 통치하시나요? 아닙니다.
6절 오라 우리가 경배합시다.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들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어떤 양들?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당신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가나안 안으로, 게나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목자의 뭐를 들어요?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들은 내 것이요. 그래서 이 7절에서도 뭐라 하냐면 그들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더 이상 미혹하는 백성이 되어 그 길로 가지 않게 되고 내 안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가 95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왕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이 세상의 어떤 존재가 왕이 아니구나, 그 세상의 왕은 곧 나를 구축하고 나를 세우려고 했던 마음에서 세워진 바알이라는 거짓된 왕, 인간이라는 거짓된 왕이었구나. 곧 내가 왕이었고 나와 유사한 어떤 왕들을 내가 섬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왕이다, 나는 참된 재판장이요, 나만이 너희에게 참된 말 율법을 주어서 너희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때 너희를 구원하실 유일한 왕이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33장 22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그 왕은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0장에서도 보시면은 다 무지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서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함에서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왕을 통하여 눈을 뜨는 자, 그들이 바로 할례 받는 자, 그 할례 받는 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았으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 성령이 임하는 자. 그래서 겉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요, 그 유대인의 삶을 끝나게 하고 멈추게 하고 스탑!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영으로 눈으로 할례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한 사람을 멈춰버리게 하죠. 그 가던 길을. 왜? 그건 사망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또 다른 사울에게 나타나네. 그래서 그 사울 왕 죽고 그 똑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서, 그 누구겠어요? 처음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네. 그래서 옛날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옛날에 초대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원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에 따라, 왕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따라 사울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장래에 누가 돼? 이방인에게 우리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는 걸 전하게 될 바울로 바뀌어지는 또 다른 새 사람으로 지어질. 그래서 사울에게 미리 그런 말한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너 눈을 뜨고 할례를 받게 되고 정말 너에게 있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또 다른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눈은 떴으나 9장 8절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가 눈은 떴으나 이 눈으로는 아무것도 못 봐야지, 이 눈 가지고는. 그래서 그에게 눈을 멀게 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의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 보내주셔서 뜨게 합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안수하여 드디어 그 사울에게 다윗이 수금을 타 그 악령을 떠나게 하게 했던 것처럼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이 사울이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이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예전에 내가 봤던 건 아니었구나,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호와 영이 너를 감동케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만 다시 보는 것,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그 덮개가 껍질이 떨어져 나가네. 이게 진짜 할례. 그 눈 벗겨져서 자기 소견, 자기 눈, 자기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보게 되니 그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 빛이 비춰진 그 빛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 세례를 받고 20절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더라. 이 사람 바울이 훗날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할례를 어디에 받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지를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를 몸에 한 것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초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할례를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유대인, 마음의 할례, 눈의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만 여호와 하나님 누가 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내가 그 내 기름으로 내 성령으로 눈을 뜬 자들에게만 나는 그들의 눈에서 내가 왕이라는 것이 인식될 것이고, 나 또한 그들을 내 양들이라고 부를 거며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들을 내 나라라고 한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된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마음의 눈에 할례 받고 비늘이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율법이 떠나고 조문이 떠나고 영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